새벽 예배 때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전체 내용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대가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께 오고 세례 요한께 오고 이렇게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게 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끼는 거죠. 지금에 말하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성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의문점들 또는 불신점들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먹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과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은 그렇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가.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는 거죠. 어떨 때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글로 여기지 않고 지식으로 여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고 선이해라고 하죠. 선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교리적이든 경험적이든 지식적이든 간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 있다, 이때부터 복음이 가리워지기 시작,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선한 질문이 아니고 의심을 향한 질문들, 거절을 향한 질문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러는데,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수용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기면 기고 아이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은 흡수력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청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내려갈수록 말씀만 잘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우리의 몇십 배가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마다 어려워하는 그 대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선지식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정말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오래 다닌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좋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설교를 처음 하고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저는 복음은 수용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고 납득되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믿는 자가 뭡니까?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특징은 겸손함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교만한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지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항상 겸손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고사하고 내가 사양하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절대 겸손이 아니고 진짜 그런 자임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진짜 자기의 비참함이 드러나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 그게 사람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 라일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례요한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모태로부터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좋아서 믿을만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이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절벽 위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가 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하여서 어떤 이해타산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힘, 재력, 힘, 능력, 그에 비한 자기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래 부모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서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기가 높은데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은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겪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그리고 반대로 부모에게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위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공허한 메아리밖에 준비도 안 될 뿐더러 준비했다 해도 막 지어 짜가지고 만들어서 책을 보고 막 여기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전달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이 찾아온 것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 열어주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도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죽지 않을 유일한 비결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위험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목자이신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잡혀먹는 양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영혼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곤고하다. 그래서 말씀을 떡처럼 먹는 겁니다. 하루도 말씀을 떡처럼 먹지 않으면 밥처럼 먹지 않으면 영혼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기도하자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의하면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클클한 마음이 없어요. 율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떡을 먹지 않고 날마다 생수를 마시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자족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를 초청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들의 계시를 먼저 받은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때가 되매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빨리 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복음의 잔치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매일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어요. 저도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마음의 짐, 슬픔의 짐, 육체적인 아픔의 짐들, 허무의 짐들, 자책감의 짐들, 불안과 두려움에 가슴 떨리는 짐들, 여러 가지 가족의 짐들, 경제의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면 절로 가라, 내한테 오지 마라, 내 혼자도 힘들다, 내 혼자 먹고 살기. 여러분,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너무 들어주는 게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들이라도 한계가 있고 딸이라도 부부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나는 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목사도 한계가 있고 장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짐이 쉼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짐이 쉼으로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가족이 짐이었고, 내 상처가 짐이었고, 내 병이 짐이었고, 내 돈이 짐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 이게 쉼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이었어요. 교회 일도 짐이었고 가정 일도 짐이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할 때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영을 잘하게 되면 물에 들어가면 쉼이 생깁니다. 뜰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공부를 못할 때는 책을 읽는 게 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막 하다 보면 가장 쉬는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에 뭐 하고 싶냐 이러면 책을 읽고 싶은 거죠. 짐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나를 스트레스 주고 압박감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 가게 되는 쉼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때부터 쉼이 온다. 아마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님과 함께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닐까. 근데 이 십자가의 특징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과 의와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깃털은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날 수 있죠. 더 비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더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는 좁은 문이라도 십자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훈련을 합시다. 좀 어렵더라도 그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